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덮을 수 없는 진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죽음의 권세에 정복당한 사람일 뿐이죠. 그리스도는 아닌 거죠. 또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죽음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썩어가는 거거든요. 썩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음 다 헛되고 소용없는 거죠. 19절에서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가 주님의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죄악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 인간은 다시 죄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이 될 수 있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도 이런 헬라 철학 영지주의 영향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부활의 진실을 잘 새기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실제 역사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사도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도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도왔던 바나바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좀 철저하게 확실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한 귀로 들린 것 같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 해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소문을 퍼뜨리면 당황스럽잖아요. 이것을 막기 위한 대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경비를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군인들을 좀 매수하자.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려라. 어떤 소문?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라. 만약에 총독이 그 경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잘 말해두고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오늘날까지 두루 퍼졌다. 이런 기록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면 로마 군인들하고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무서워서 도망가느라 바쁘지 않았습니까? 겁쟁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힘과 용기가 있어서 로마 군인들과 맞섰겠습니까? 아무튼 이 거짓 소문에 살을 붙이고 꾸며서 진실이, 역사가 전설이나 소설로 이렇게 조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단은 머리를 밟혔고 이제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과정에서 사탄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안간힘이고 간계고 발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953년에 나온 소설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는데요. 그 사람은 보니까 니체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니체를 신봉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거짓 소문을 문학으로 꾸며낸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2003년에 나온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같은 작품도 결국 이 작품과 이제 유사한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보다는 훨씬 더 진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소설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보통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인간 세계를 동경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예수가 그 천사들의 말을 사실대로 믿고 그대로 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형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 이야기예요. 마르다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식들까지 낳고 평범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인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그 천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누렸던 행복이 결국 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1988년에 그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이 감독을 해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기독교계에서 큰 파문이 일어났죠. 아주 엄청난 그 분노와 반감으로 인해서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영 금지가 돼서 이 영화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살짝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가 하면 뭐 성경은 성경이고 영화는 영화 아니냐 그러면서 영화의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극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라는 게 보면 표현의 자유, 상상의 자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 자유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영화가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그 거대한 그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시대적인 흐름을 그냥 따라가고 반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듯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영화가 그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예수를 무기력한 인간으로 이제 묘사하면서 그런 무기력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런 무기력한 인간에게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영화는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혹해 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영화는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진화해서 사탄의 매우 중요한 전략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좀 영화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500여 명의 형제가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한 것은 부활의 복음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숫자만으로도 이 거짓 소문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500여 명의 형제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12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과 순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순교, 기쁨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는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 난 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사도의 자격이 없지만 자기는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서 좀 부족한 점이 참 많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사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교회와 주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낙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떤 사도들보다 사도의 직분에 아주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함께해서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다.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인한 몸입니다.
당연히 썩지 않습니다. 당연히 질병 같은 건 없습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식물의 생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씨를 땅에 묻었는데 나무나 꽃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때 나무나 꽃은 주님이 주신 부활의 몸입니다. 사람도 죽으면 나무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흙에 속한 몸으로는 안 됩니다. 영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나무의 모습과 씨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듯이 현재 우리 몸과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 씨앗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씨앗 하나하나에게 그 본래의 형체를 주셨다. 그러니까 씨와 나무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 근본 인자는 동일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를 바탕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한 몸들끼리 만나게 될 텐데 처음에 딱 보면은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지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 기대가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왜 그렇게 많은 304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다 없애거나 다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특히 고대사에 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군이 우리의 시조다라고 하는데 단군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단군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힘이 너무 강했죠.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지닌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조작하고 원천 봉쇄하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부활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와 실제를 여전히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수많은 나무와 꽃들 주변에서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봄에 나무나 이 꽃들에서 느껴지는 그 신선함, 또 생동감, 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거는 부활의 기쁨에서 오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것 또한 부활의 증표 아닙니까?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를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그런 가벼운 비유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1절에 부활의 때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해방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요,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라든가 지진 이런 것들이 피조물의 그 썩어짐으로 인한 탄식과 관련된 재난이나 재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자연의 소리나 자연의 탄식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민감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두렵습니까? 질병을 피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풍요롭게 살지 못해서 답답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살고 무덤에 들어가겠죠.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몸은 영생을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몸이 썩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이겨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